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땅에 대한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피성도 지정되었고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 48개의 성읍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은 봐도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 정확히 두 지파 반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이 세 지파에 얽힌 스토리들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몇 번의 큰 전투들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크게 공을 세웠던 지파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만큼 이들에게는 많은 전리품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리품 가운데서는 가축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 가축이 곧 재산이었지만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정착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가축들을 키우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이 세 지파가 눈을 돌려보니까 요단 동편도 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당한 목초지가 있던 것으로 그들의 눈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가축들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모세에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죠.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는 대신에 여기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불같은 모세의 화를 이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을 먹은 것이죠. 네. 참 사람이란 좀 마음이 좀 자주 변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 위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약한 존재, 아니 그냥 악한 존재가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대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든 지파가, 모든 민족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신들만 그냥 쏙 빠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자칫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고요.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했고요. 정신 차린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요단 동편에 두고 전투 부대인 남자들은 본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안식한 뒤에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다시 그 동편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이들을 받아들이면서요, 그 약속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지파에서 차출된 이 4만 명이 넘는 용사들은 7년이 넘는 동안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섰고요, 혁혁한 전과들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지킨 후에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집 요단 동편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 바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신들의 축복의 언어로 그들의 민족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바로 리더, 엄마 아빠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목자요, 또 마을장으로 섬기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도 목자인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축복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또 더운누리교회 목자님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았고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얻게 된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지금 기분 좋게 그 고향은 아니죠. 자기들의 가족이 있는 동편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이젠 두 손 무겁게 자신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런 들떠있는 기분 가운데 있는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당부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이지만 당부와 잔소리의 차이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네, 잔소리는 옳은 말을 재수없게 말할 때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네, 당부는 똑같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수 있게 말할 때, 더 정확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당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당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첫 번째 당부의 메시지는 바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2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길지라 하고. 네, 우리 어디서 많이 보아왔던 구절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길로 행하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요, 그에게 친근히 대하고 마음 다해 뜻 다해 그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쁘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배우자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맞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틀린 말이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사랑 안 하면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 두 분 정도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혼은 달콤한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연습과 행동이 동반돼야만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행동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참 젊은 부부들을 위한 부부 세움 학교가 진행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서 서로에게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근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친근해지기 위해서 바로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이젠 애들 없이 부부 둘만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어색하다고, 둘이 만나면 시간이 되게 안 가고 할 말도 없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 비로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그거는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바크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하나님과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배우자와도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쉬울 리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죠? 기도하는 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기도하기 정말 좋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 쪼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나부터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내 배우자와 멀어지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그냥 살아가려는, 내 편리를 추구하려는 이런 본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바로 그 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틈 없이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이 방법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며 또 공격임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섬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는 그런 바램들로 채워져 가는 것들도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들은요, 내 일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끼어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품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는 세 지파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먼 길 떠나는 사람한테, 특별히 그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니네 가자마자 성벽 올려야 해. 그리고 너무 놀지 말고, 먹고 놀지 말고 경계를 튼튼히 해야 해 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그 여러 말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 떠나는 세 지파를 향해 하는 두 번째 권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 얻은 전리품을 서로 나눠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빈곤에 대한 국민의식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부터 4차례에 걸친 이 자료의 변화들을 보면 해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빈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극빈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거의 비등비등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극빈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실질 경제 지수는 한참 올라갔음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극빈 가구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안 좋아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구 간의 간격차가 더 벌어지고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가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었을까요? 이 조사에서는 이 가난의 원인을 노력 부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2%로 가장 많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환경 때문이란 답변인데 이것은 큰 차이로 26%였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통계는 그렇다면 이런 극빈자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찬성한다가 8%, 반대한다가 77%였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찬성한다는 대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사회는 훨씬 더 개인화되었고요, 파편화되었고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현 세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겠습니까? 90년대부터 흘러온 이 조사들을 결론 내면 가난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개인의 노력의 부족이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싫다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추려서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이,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나눈.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은 집에 돌아가 너희의 재물을 형제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집에도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보고 그냥 수차례 죽을 고비 넘겨면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더니 전쟁도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전리품들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이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어떤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25절 이하에서는 형제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절반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후방에 있는 회중들과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절반 딱 반씩 지금 이렇게 나누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말인가요? 내가 목숨 걸고 얻어왔는데 이 물건은 내 목숨값인데 이 목숨의 절반을 지금 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따진다고 그 말씀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납득 안 가는 계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계산 방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계산 방식이고 이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획물을 나눈다는 것은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시대가 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통계 결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능력별로 우리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많이 벌었으면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벌었던지가 아니고 누가 어떤 필요로 한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여호수아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필요를 채울 때, 서로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질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니, 비로소 그때서야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여러분 어떻게 나눴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족 수대로 나눴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줬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균등하게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갔나요? 아니죠. 마지막에 힘이 다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과도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아니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이 생명 연장하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고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위안만 생각하며 나만 걱정하며 나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전쟁을 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번 것, 내가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창조한 너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신을 방불케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전에는 때를 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도 전에 자신들은 먼저 자신이 살 땅을 정하는 이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요단 동편에서 살아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역시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미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지파가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주신 원리로 살아간다면 비록 이들이 살게 될 땅은 본래 하나님이 정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살아갈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예수님 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극적으로 살아낸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잘 알고 있는 바로 삭개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군지 다 잘 아시죠? 네, 인물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났던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겠다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구원.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전에 자신은 아니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은 금액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 순서입니다.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가 4배로 갚아준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4배로 갚고 나머지의 절반을 떼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바로 무소유를 선언하는 그런 말로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리장으로 불법을 축적했던 만큼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절반을 먼저 떼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에서 4배로 갚아주게 된다면 삭개오에겐 아마 남는 재산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주변 국가보다 그냥 조금 발전된, 조금 안정된, 조금 도덕적인, 그냥 조금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또 그리고 이 세 지파를 통해 건설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나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만이 창조해 내실 수 있는 신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수준의 아름다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 저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은 그 수준에 못 미치지만 주님 수준으로 자라갈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수준으로 반드시 나아갈 것을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수요 예배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